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무너진 마음은 붙잡아 주시고 바라는 일들은 새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용기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충만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죄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이제 귀경길에 오릅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시작하는 복된 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로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도 두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낼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믿음의 카드를 꺼내기만 한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황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라는 우리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믿음의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나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변화된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들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또한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꼭 보아야 되겠다는 그 작은 믿음으로, 또한 말씀만으로 나을 수 있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주 작은 믿음의 생각의 출발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구원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그들을 승리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풍랑이었죠. 빠져들어가는 자기의 발목을 보는 순간 믿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였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순간은 그들은 믿음을 내비치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모두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풍랑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지요. 이 말씀 이전에 어제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들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왕을 섬기자라고 그 들녘에서 소리를 쳤겠죠. 무슨 일이라도 낼 것만 같은 승리를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의 숫자는 밤이 깊어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안정시킬 터이니 너희들은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내일 내가 해야 될 사역과 일정이 있으니 너희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곳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먼저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진정시키신 후에 혼자 늘 기도하시던 산으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어디서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렸고 제자들은 곤욕을 치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즉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여기며 무서워 더 떨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풍랑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치지 못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련의 풍랑이 우리의 삶에 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르지 못하는 것이 왜입니까? 두려움이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보지만 작은 풍랑 하나 잠재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환난이 있어 보면, 시련이 있어 보면, 어려움을 당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일 때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겨집니다. 또한 바람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빠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물 위로 주님께 걸어오라 하소서.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람이 그에게 불어오자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풍랑에 빠지게 생겼나이다.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는가.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멎었고 풍랑은 그쳤습니다. 풍랑이 일 때도 그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간다 소리쳤을 때도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즉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보시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여 어찌 두려워하는가? 어찌 염려하고 의심하며 사는가? 우리가 작은 이런 바람에도 마음이 빼앗기면 아직 바다의 풍랑이 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걱정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함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담대함으로 희망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멎었고 바다는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풍랑이 두려워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자신의 연약함이 두려워 믿음의 강인함을 보이지 못한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였던 예정하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망의 걸음을 함께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또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살 얼음판 같은 위를 걷는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배는 풍랑을 이기고 반드시 가려던 곳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굳건하게 믿고 붙잡게 하여 달라라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명의 걸음입니다.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의 목적을 이루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이 복된 날, 선물과도 같은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시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 주님과 함께 한다면 풍랑도 잠재우시는 그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셔서 그 사명의 걸음을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 그 은혜의 자리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